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감싸 안으사 하루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그 거룩한 성품이 저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에 충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각할 바에 정직하게 하사 주님의 진솔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마음이 투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이 섬김에 익숙하게 하사 저희가 오늘도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푸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담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재활훈련 받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료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편에 따라 역사해 주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치료받고 또 재활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손길이 복이 되게 하셔서 환우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가정들 터전위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자녀들이 웃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녀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결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의 학업의 시간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직장, 일, 또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과 가정의 분복도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환히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린 영혼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터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기업을 대표해서 또 조직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해외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잘 헤쳐나가게 하셔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자리이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분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배우는 성도들, 또 새롭게 일을 추진하면서 또 결과도 기다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가시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예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삶의 고뇌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더 많은 열매와 또 외연이 확장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에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 교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등불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진행됩니다.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풀게 하옵소서. 작은 마음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생각이라도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목회자로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앙인은 신의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리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신의, 믿음을 갖고 서로를 지키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바로 신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신앙인도 사람들을 신이 있게 대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신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신의, 목회자인 저 자신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 안수 30이 막 넘었을 때 받고 난 후 하나님께 지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목회자로서 신의를 지키게 하옵소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신의 있게 대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고 또 실제로 젊을 때 사역할 때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 신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굳게 깨닫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같이 목회하는 분들이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른 목회자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분위기를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 자신이 먼저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기본 10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제안이 전혀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크든 작든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인데 이분들을 두고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합니까? 다른 가정에 가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노릇합니까?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성도가 내 가족이고 내가 섬길 분들입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신의를 쉽게 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의를 쉽게 깨는 사람, 가짜 신앙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고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의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타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입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더 크게 주고받게 됩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간질, 그리고 잘못된 말을 전하는 행동을 너무 미워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의 때문에 생긴 상처와 신의 때문에 생긴 그 아픔의 깊이는 상대방이 평소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평소 때 신뢰가 없던 사람이냐, 아니면 신뢰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사람이냐, 먼 친척이냐, 아니면 친형제 부모냐, 일반 사람이냐, 따르던 지도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존경했던 지도자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 사울에게 심한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지만 실족하지 않고 정말 멋지게 잘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실족을 이겨내라고, 지도자가 좀 실족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다윗도 사울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윗을 시기하고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의를 저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14년, 14달이 아니라 14년간을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을 다윗을 죽이려고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개인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도망 다녔던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고생을 했을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실족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묘하게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에 절대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치리하십니다. 라고 명백한 고백을 합니다. 대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말 간절한 심정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부를 때, 물론 먼발치였지만 부를 때 했던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울이여,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저를 파멸하지 마시고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게 진정한 아버지요 스승이 되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전언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좋은 지도자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지도자 사울을 만났지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좋은 지도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고, 그래서 자기도 그 사울을 잘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통계적으로 봐도 인격적이고 좋은 지도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도자, 유명한 선생 그러면 대부분 과거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좋은 지도자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든지 잘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터, 사회,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구성원, 후배, 제자들, 백성들 세우고 독려하고 길러내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 자신의 목표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결정이 단기간 내에 숫자와 결과를 근거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양분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다려주고 투자하고 양분 주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 된 사람, 다 된 밥만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안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공적인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만 잘하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후배들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도 계속 키워서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 일반 신앙인들도 생각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멈춰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임이 훌륭한 모임인 겁니다. 거기에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인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흠없고 완벽한 지도자를 찾겠다는 것, 결국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족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완벽한 온전한 지도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고 서로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완벽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믿고 그분 안에서 좋은 동역자와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모임이 생성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도자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